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 근심이 은혜가 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고 히스에브 처치에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이 되면 이 새벽이 되면 낮에는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또 번잡하고 막 그래서 덮어두었던 그 마음에 들리는 그 소음, 그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책감,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두려움이 보통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밤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한 새벽 시간에는 크게 들립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는 영적 거장처럼 늘 담대하고 강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속도 흔들렸고 그의 몸도 지쳤으며 그의 마음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이었노라.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밖에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상황에서 막 밀려오는 압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던 그 사역의 충돌, 오해, 공격, 문제들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까지 쫙 봐왔던 그 문제들이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막 싸움입니다. 낙심, 불안, 두려움, 자책,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떨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해를 하는 이 배가 바다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그 배를 모는 선장이 가짜 선장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풍랑이 크면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배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내 믿음이 가짜라서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는 거예요. 밖으로의 그 환난과 그 안으로의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흔들림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냐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셨냐? 디도가 옴으로 위로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또 강대상에서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즉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7절에서 보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뭘 함으로요?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를 하시고 또한 디도가 전해준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팠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의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냥 안부 문자 하나로도 살아났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괜찮아? 라는 딱 한마디의 어떤 그런 안부 문자, 안부 연락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종종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한마디를 통해 낙심한 자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밤에 우리 옛날에 요새는 제가 이제 라디오를 안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밤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밤이 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낮에는 막 분주해서 모르던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밤에 이제 심야 라디오 이제 들으면 거기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사연을 짤막한 사연을 읽어주죠. 그 작은 사연 하나하나로 그 소식들로 낙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요새는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라디오 시대가 아니죠.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청소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때는 그런 어떤 낭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청소년들 맨 유튜브만 보느라고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작은 말 한마디 그냥 괜찮아 어떤 그 말 한마디 작은 소식 하나 오늘 한번 그 옛 친구들 아니면 그냥 친구들 동료들 기억나는 사람에게 문득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는 분에게 전화 한 통화 툭 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또 전화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문자라도 하나 잘 지내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부 문자, 안부 전화 그런 거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반갑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로 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바울은 지금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그 사이에 쓴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죄와 혼란을 다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는 상처를 후벼 파는 편지가 아니라 회개로 부르는 편지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사랑에는 때로 아픈 말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려는 말이냐 사람을 꺾으려는 말이냐에 따라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이 있고요.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근심이 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근심이 다 나쁜 것으로 알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해서 근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심을 그저 나쁜 것, 없애야 할 감정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심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을 보면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숨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나를 갉아먹는 것이에요.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책과 냉소 속에 가두는 거예요.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 죽음이란 단순히 호흡이 멈추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죽음, 영혼의 무감각, 소명의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으로 나와서 근심으로 인한 그 결과로서 그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인 거예요. 후회는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방향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책과 냉소와 절망 속으로 나를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겁니다. 영혼의 알람 소리와 같아요.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알람 소리 어떤 걸로 알람 맞춰 놓으셨어요? 아마 듣기 좋은 소리로 알람을 맞춰 놓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알람 소리를 자장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막 귀가 찢을 듯한 그런 소리로 알람을 하죠. 제 아침 알람 소리도 매우 정말 날카로운 음으로 알람 소리를 합니다. 이게 자장가도 알람 소리를 하면 계속 자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소리로 알람 소리를 하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리가 없으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즉 알람 소리는 불편한 소리지만 살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돌아와라, 회개하고 살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내 마음의 근심이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근심인지 아니면 나를 더 숨기게 하는 근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그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알람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람 소리에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한 것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회개의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간절함, 변증. 그래서 변증은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분함, 두려움. 분함은 그 죄에 대한 분함이죠.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과 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모함,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열심합니다. 벌함, 나의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뭐 예라기보다 당연한 거죠. 운전하다가 목적지를 잘못 들어선 걸 알았을 땐 아, 이 길이 잘못됐네 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직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는 거라고. 유턴. 돌아서서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12절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누구를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즉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징계가 담긴 그 편지는 정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징계는 정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를 살리고요, 진리를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다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대사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거의 70-80% 비중이 70-80%가 찔리는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고구 쭈쭈 그렇다고 너무 계속 찔리기만 하면 이제 힘들죠, 그것도. 그럼 이제 한 20-30%는 이제 은혜를 주는, 마음이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지만 70-80%는 찔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그 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가 바늘 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말씀을 읽고 찔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한 유턴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이제 회복의 열매가 연쇄적으로, 즉 이렇게 사슬을 이어서, 그러니까 그 톱니바퀴처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며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자, 13절 보면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아 이제 디도가 기뻐합니다. 자,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깊이 흐릅니다.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드디어 바울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작동한 공동체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서로
한번 상처를 주고 받았더라도 진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한 번의 회개가, 누군가의 회개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점점 그렇게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신뢰는 단순히 내가 인간관계를 잘 쌓았다는 그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릇이 깨지면 그 깨진 그릇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전에 깨졌던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보이죠. 완전히 그 그릇이 새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보인다고 해서, 깨진 자국이 보인다고 해서 그럼 그 그릇이 쓸모없을까요? 물을 담았을 때 물이 셀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그릇은 한 번 깨졌지만 다시 붙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깨어진 자국인 그 그어진 금, 우리 공동체에 보여지는 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교회도요, 가정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회복된 관계는 때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바로 은혜의 표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장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은혜의 표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침 근심을 은혜로 바꾸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밖에는 다툼이 있고요,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를 그랬을까냐면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가짜 아닌가? 그걸로 밤잠을 설쳤다고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막 밤잠을 설치며 뒤척일 때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사람과 소식으로도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근심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열매로, 회복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위로와 기쁨과 신뢰,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표지로 남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 나를 죽이는 그 자책과 나를 죽이는 그 어떤 그 후회, 어떤 그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한 나를 죽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려는 그 마음, 정죄의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을 가지고 그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히즈웨이브 처치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